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파로 온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때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비로운 탄생, 신비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은 어떤 탄생인가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탄생인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처녀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요? 사람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신비롭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비로운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녀 몸에서 신비로운 탄생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신비로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인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비로운 은혜인가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인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전부 예언된 분입니다. 처녀 몸에서 나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애굽으로 피난 가리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예언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언하는 책이 많을지는 몰라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책은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예언된 대로 전부 이루어지는 책,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 탄생은 신비로운 탄생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비롭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5만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원하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비롭게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진리인 성경을 통째로 받았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전부 받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까지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경배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 경배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식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교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목동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천군 전사들로부터 미말의 목동들까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부터 이 땅의 가장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탄생하면서부터 핍박과 죽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경배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배와 핍박의 대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도 핍박과 고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과 면류관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예수님 탄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은 오로지 우리들을 위한 탄생입니다. 이 성탄의 신비로운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시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그리고 가정에 이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비로운 탄생을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 이 신비로운 우리 주님의 탄생이 주는 신비로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